아모스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쇠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공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경의 주제 가운데 제가 대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방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 가장 방대하다. 가장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도 않고 단순하지 않은 주제로 대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랑과 공의, 반대로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반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이분법으로 한다면 사랑과 공의,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나 이 방대한 사랑과 공의라는 주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항상 저러시네 그러실런지 몰라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나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가령 책을 쓴다 그러면 10권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설교를 한다 그러면 100편이 넘어도 제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성경의 얼마간의 사랑과 공의도 다 설명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할 땐가 공의를 행할 땐가 하는 질문들을 잘 해보셔야 돼요. 또 어떨 때는 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정말 구분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도 있어요.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설명도 하고요. 우리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진 곳이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가? 그러지 못하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시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환당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며 죽으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와 사랑. 우리 편에서는 사랑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멜유관을 쓰고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이 아니니까 내 편에서는 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너무나 좋아라.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절묘하게 믹서되어 있고 절묘하게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사랑할 때가 있고 공의를 행할 때가 있다. 또 공의를 행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하기 전에 그런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인마가 날뛰고 있어요. 살인마가 날뛰면서 사람들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행할 대상은 누구지요? 피해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랑을 행하려니까 누구를 잡아야 돼요? 살인마를 잡아야 돼요. 심지어는 살인마를 잡을 수 없으면 특수경찰이나 특수군인이 동원돼서 총으로 사살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 이 살인마가 사람들을 더 죽이지 못하도록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 되기도 해요. 그가 사람을 10명 죽였는데 100명, 1000명 죽이도록 방치한다. 그러면 그 살인마는 더 깊은 악행을 저지르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회개할 수 있다. 그런 망상에 젖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아시는 분들, 히브리서 등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어느 죄의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팍해버리시며 영원한 심판의 판결을 해버리시거나 혹은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판결을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라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꾸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그 명령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방대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살인마를 내가 붙잡는다. 그것은 그에게 더 피해당하지 않도록 내가 사랑을 행하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누구에게 행하는 공의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랑이 되고 누구에게 행하는 사랑은 다른 이에게는 악행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과거에 1995년부터 짧게는 2000년까지 좀 길게 잡으면 2005년까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져서 북한을 원조할 수 없고 북한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북한에서 나는 그러한 자원들의 판매 루트가 사라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수하게 95년부터는 굶어 죽어갑니다. 물론 김정일이는 비축한 전쟁 물자는 잘 풀지 않지요. 비축한 전쟁 물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축한 식량들, 그런 건 풀지 않지. 그렇게 이제 북한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대려했는데 한 98년쯤 되면은 북한이 이제 붕괴되는 초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는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면서 햇볕 정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어마어마한 물자 지원을 쏟아부었지. 거기에 편승해서 과거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소떼들을 이끌고 북한으로 가고,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세운 김중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돌아가셨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전염소 보내기 운동, 청년들을 선동해서 어마어마한 염소 보내기 운동을 하고, 그 많은 염소들을 북한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죠.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었더라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보다는 여러 우여곡절을 통과하지만 나았을 수 있겠지. 말하자면은 충분히 자유민주주의로서 북한 공산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꼭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북한의 이 공산당 3대 주체 사상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저런 시장 경제를 얼마간 받아들이는 저런 시스템이 되어지고 경제 협력을 대한민국과 할 수도 있었겠지요. 최소한 김정일 정권 혹은 지금 김정은 정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햇볕 정책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준, 표면적으로는 사랑이, 최소한은 강제 수용소에 한 10만 명 이쪽 저쪽이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거기에서 무수히 죽어나갔다, 그 말이죠. 그 10만 명 이쪽 저쪽 되는 사람 가운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한 1, 2만 명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1, 2만 명. 계속하여 기독교인들, 재학교인들은 잡히고 죽어나가고, 그래서 90년 후반으로 한다면 벌써 그런 세월이 2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김정일 정권이나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킨 것은 그 재학교의 교인들,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인 그들에게는 악행이고 악행 중에 악행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포장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북한 돕기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선행과 악행을 바꾸어버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선행인데 바꾸어버리는, 유럽이 얼마나 좀 심각한 이 문제 속에 들어갔습니까? 유럽의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유럽의 심각한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난민들. 무수하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어디 난민들입니까?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민들이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한 개신교 한 30%? 31% 되나요? 카톨릭 그 정도. 30, 30이다 그러면은 이슬람이 한 4%까지 됩니다. 4%쯤 되면요 10명 중에 4명이라.
그들이 이제 이슬람이 코란을 잘 믿고 이 강경파 나아가 IS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유럽 지역은 무수히 많은 테러의 중심지가 되고야 말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데도 얼마나 이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의 영국의 테러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소위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난민들, 그 난민들 속에 얼마나 많은 대다수 이슬람이나 강경분자 IS 테러 집단이 난민을 위장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사랑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 언더도그마에 빠졌어. 난민은 다 불쌍하고 짠하고 포용하고 수용해야 돼. 그리고 받아들였더니 저들은 이제 이미 유럽의 국민이 되었는데 쫓아낼 수 없잖아요. 이슬람은 애를 정말 잘났습니다. 그게 이슬람의 이 종교성이에요. 애를 낳아요. 무수하게 낳아서 이슬람을 확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져 갑니다. 저들이 코란, 자신들의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참으로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총을 들고 머리에 겨누면서 너가 이슬람에 개종하든지 여기에서 학살극을 펼쳐지는 것을 너가 목격하고 너가 죽어나가고 너 가족이, 너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너가 목격해야 돼. 그리고 강제적 개종을 명하겠지. 그 정도가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말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다는 것을 어리석지 않으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공의. 교회가 참으로 오랫동안 행해왔던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과 공의를 바꾼 것이. 바꾼 것이. 우리가 오른팔과 왼팔이 있다. 그러면 오른팔과 왼팔을 인형이라면 뽑아가지고 바꿔 끼우면 대부분 맞지가 않겠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이런 인형놀이에서 인형 오른팔을 뽑아서 왼팔에 끼워 넣고 왼팔을 뽑아서 오른팔에 끼워 넣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바깥으로 굽는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에서 팔을 오른팔 왼팔 뽑아가지고 바꿔 닮아 어찌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치고 바꿔 닮으면 오른팔 왼팔만 바꿔 달아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정말 중요한 양대 산맥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인데 사랑과 공의를 바꿔 달면 어찌 될까요? 사랑할 때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사랑한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또 더 많은 문제는 그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사랑할 때 사랑하고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봤습니다만 레위기 19장에 이웃을 반드시 책선하라. 이웃을 너희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과 함께 죄를 당하지 않도록 이웃을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라 그 말이.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책망하는 사랑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화둥둥 내 사랑아. 끌어안는. 오히려 죄악된 길을 걸어가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의 목사 같은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어떤 변질돼버린 그러한 어떤 암세포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는 거지. 우리 몸에 암 세균이 들어와서 암이 몸에 뿌리 내리고 정착한 다음에 이제 암덩어리가 커져갑니다. 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또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야, 너무나 그 사랑이 없는 이야기네.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의이고, 왜? 그들이 우리와 멍에를 함께 하려면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와! 믿지 않는 자 편에서는 사랑이 없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명령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을 한 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악한 자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판단하여서 쫓아나고 추방해라. 그와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추방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의 리스트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게 고린도전서 5장이기 때문에 13장으로 건너가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것은 또 가볍게 지나가고 언제나 참으며 견디며, 소위 우리식으로 한다면 언제나 끌어안고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용납하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다면 너희는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암세포를 잘라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의 서두에서는 그렇게 추방하고 쫓아낸 악인들 가운데 일부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개한 그들을 형제로서 받아주어라. 그런 말씀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그런 새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주일 오전이었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공의가 정말 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간단하게 리스트가 한 100개 있어서 이때에는 사랑, 이때에는 공의, 이때에는 사랑과 공의 이렇게 나눠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라는 주제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고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할 때 공의를 행한다면, 공의를 행할 때 사랑을 행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범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시험 문제를 한다면은 OX 문제다. 답은 O인데 X를 치고, 답은 X인데 O를 치고. 다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빵점이겠지요. OX 문제 20문항인데 OX를 다 바꿔버렸다. 빵점이겠지. 사랑을 행해야 될 때, 공의를 행해야 될 때, 전도서 3장으로 한다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 사례를 가지고 옷을 찢어버릴 때, 옷을 깨매버릴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그 미워할 때가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의를 행할 때가 되지. 공의를 행할 때. 성경 66권에 사랑을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주제로서 성경 본문을 본다면 66권 전체의 본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공의지, 공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재물과 가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분기가 가득 찹니다. 기본적으로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한편 공의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가 안색이 변하게 하면 어찌미뇨.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죠. 최고의 사랑이고 그리고 가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치 않고 가인은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제사 또한 잘못된 악행 위에 더 심각한 악행을 더합니다. 그것은 들판으로 동생을 꿰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렸다. 그리고 가인을 추방하시지. 추방하시니 이제 추방하시는 건 공의지요. 가인이 내가 추방당해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사랑을 행하시지. 그렇게 사랑을 다 행하시려면 가인을 추방하지 않고 너가 동생을 죽였어도 괜찮아. 뭐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도 그렇게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자꾸 믹서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죄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느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야 맙니다. 심판하시고야 말아요. 그 사이사이에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포로가에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이에 기근을 보내시고 연병을 보내시고 때로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것들이 징계로서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아모스서의 흐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그 요엘서 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3장짜리 성경인 요엘서가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가 왜 이랬는데도 돌아오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말하자면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하나님처럼 공의를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오느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여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제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왜 주저하냐?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가져올 때가 많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러한 결혼을 했을 때에 헤롯 왕에 대하여 요즘식의 전도로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이 지구상에 헤롯 왕 당신 혼자만 있어도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을 겁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부르시는지, 또한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둘까요? 그러긴 어렵겠지. 더군다나 인권이다.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악행을 덮어버리고 악행에 대해서도 몰래 편지를 보내거나 속삭이는 소리로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해주면 헤롯 왕의 자존심도 지켜질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집어넣고 결국은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지 않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큰 해를 가져오고 핍박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고야 맙니다. 언제 사랑을 행하고 언제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난제가 됩니다. 난제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편한 것은 공의를 행해야 될 때도 사랑을 행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싫은 소리 듣지 않고 그런 게 아마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라면 가족들은 달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공의를 행해야 될 때 사랑을 행하면 환영할 것이고 공의가 필요할 때 내가 가족들에게 공의를 행한다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정말 기분 나빠할 것이고 성질 날 것이고 불쾌해 할 것이다. 그러겠지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하여서 사랑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헤롯 왕이 불쾌하여 분개하여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가노라면은 무수히 많은 사랑과 공의의 사건들, 일들이 산재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도 사도행전의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꽤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한 15장 정도로 가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하려 할 때에 사도 바나바의 생길 조카 마가가 함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마가가 함께하는 문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마가 요한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말년에 내 아들 마가 그렇게 말한 마가고 말년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유익한 일꾼이다라고 칭찬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마가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마가는 상당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을지언정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행을 함께 하다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닥치자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지. 그런 마가가 1차 전도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거지요. 특별히 사도 바나바가 자신의 삼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삼촌에게 요청하는 거지.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결별하게 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사도는 사랑의 관점이고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공의의 관점입니다.
공의의 관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 어떤 일보다 엄중합니다. 엄중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해야 된다. 자동차라는 건 정말 고장나거나 도로를 달리다가 고장나면 얼마나 큰 인명사고를 냅니까? 그런 자동차를 수리해야 되는데 자동차 수리는 소위 이 사랑과 공의로 한다면 공의로 해야 되겠지요. 비유하자면 수리 실력이 있는 정비공에게 맡겨야 되겠지. 그러나 아무런 실력도 없어.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해요. 당장 먹을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가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맡길 수가 있나요? 하물며 영적인 자질과 자격과 성숙이 안 되는 사람에게 백성들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맡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복음만 전하고 다닌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만 전하고 다녔다 생각하는데 갓난아이를 낳아놓고 떠나면 갓난아이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그러나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종의 자리에서 마가가 감당한다.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이단만 양산되거나 영혼을 해치게 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겠지. 근데 바나바 사도는 사랑의 관점에서 데려가자. 사도 바울의 관점은 공의죠. 제가 사랑과 공의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피차 싸우고 갈라져서 그래서 서로 제 갈 길로 헤어지고야 맙니다. 오히려 이제 사도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디모데 등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십거리로 전락될 수도 없고 그건 무엇보다 엄정한 책임을 요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사실상 4가지 사역을 함께 수행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4가지 사역이 뭡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로 표적적으로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통로와 무기가 되었지. 신약이든 구약이든 살펴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는 이건 사랑의 사건에 속할 수 있겠다. 이건 공의의 사건에 속할 수 있겠다. 또 왜 사랑과 공의에서 이렇게 선택했을까?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자신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지요. 한참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밭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판돈 가운데 얼마를 감춰두고 그리고 내놓지요. 사실은 팔지 않아도 돼요. 내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밭을 판 다음에 이것이 판 것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하여서 공의를 행합니다. 사람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한날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가 있지. 물론 최종적인 기회는 조금 가집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밭을 판 돈이 이것이 전부냐 하는 기회는 가지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럴 때 박수엘루마가 총독이 주님을 믿으려 할 때 방해를 하지. 박수엘루마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그를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야, 소경이 된 장애인이 되었다. 돈은 어디서 구하고? 장애인이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이제 멀쩡하게 눈은 뜨고 다니다가 소경되어서 돌아다닌다.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죠? 공의를 행하는 것이지. 한편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박수엘루마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를지 모르죠.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며 온갖 악한 일을 했던 자가 박수엘루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잘해주면서 내게 돈을 주면서 부귀와 영화를 주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세상에서도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악한 사람들은 그래 당신 하나님한테 당신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내게 부귀 영화를 달라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믿어준다고 전해라. 그러한 악한 말을 하는 경우를 듣는 것은 자주 있는 흔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콤하게 상대방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자, 해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걸 해주면서 돌이키라?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근을 보내시며 연병을 보내시며 전쟁 속에 집어넣으시며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이 방대한 또한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물론 가장 큰 주제다 하는 것이 좀 더 저는 타당하게 봅니다. 어느 때 사랑이고 어느 때 공의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항상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게 간단하면 얼마 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제를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질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문제. 어느 때 사랑이고 어느 때 공의냐.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서신 요한 3서 정도로 가면 요한 3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죠. 거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디오드레베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데메드리오 두 사람이 등장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디오드레베의 경우에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너 행한 일 잊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럽니다. 누가요? 사랑의 사도 요한. 이 데메드리오라는 참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산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러나 데메드리오가 아니라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서 그를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내쳐 가시지 않는 자에게 인사도하지 말아라.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아라. 물론 사랑의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도 당연하게 사랑의 사도라. 누구보다 사랑의 사도라.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 사랑장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공의를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침반이 없습니다.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 다원주의나 WCC나 에큐메니칼이나 그들은 공의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말할 때 공의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사랑과 공의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짬뽕으로 섞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서두에 사랑과 공의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 제가 책을 쓴다 할지라도 10권의 책으로는 부족할 거라. 왜? 얼마간 알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반적인 사랑과 공의의 사건들을 다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사건만 다루면 우리가 놀라운 계시가 와서 다 깨달아 버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어떻게 사랑으로 다룰 것이냐 공의로 다룰 것이냐를 제가 설교하고 설명하면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의 사랑과 공의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게 내가 깨달아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냥 듣는 풍월로 끝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예전에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또 요즘에는 좀 발달해가지고 어느 멍멍이 개가 분식점계 3년을 지내면 라면을 끓인다. 분식점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도 한 3년 공자왈 맹자왈 서당에서 지내면 그러면 이제 왈은 한단 말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도 참 많은 시간이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급하게 자기의 문제 해결에 몰두해 버리죠. 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몰두해 버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문제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자꾸 뭘 기도하게 됩니까?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기도해요. 당신도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도 그러지 않겠느냐?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러기 쉬울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최소한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포로기 때는 빨리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로마의 식민지일 때는 빨리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비참한 죽음들, 끔찍한 일들, 그런 것이 자신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AD 한 63년경부터인가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시작하는 거죠. 반란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식민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얼마가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냐 그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그러면 결국은 로마가 칼을 빼어들지. 그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악수를 두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야 합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악행이나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 5장을 읽고 시작했으니까 아모스 5장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얼마간 설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가운데에서도 잘 보시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최소한은 아모스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 안전하다, 괜찮다. 그런 걸 이야기해야지 사랑 아닐까? 그래서 참으로 사랑과 공의를 섞어버리는 거지. 5장 10절로 갑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가 악해지면 또한 이스라엘이 악해져 갔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가장 핍박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요? 가감하지 않은, 섞지 않은 복음, 혼합하지 않은 복음.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초콜라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둘세로 만들어서 그래서 회개가 없는, 돌아섬이 없는, 또한 순종이 없는, 주님을 따름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감이 없는 복음. 멋대로 살아도 세례받고 예수 영접기도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상한 복음. 그런 걸 전하면 핍박은 상당히 면해지겠죠. 먹을 걸 주고 화장지를 사주고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언제나 사랑해. 함께 해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복음에는 사람들이 큰 핍박을 하지 않겠지.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바르게 가감하지 않고 증거했더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따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가 악해져 갈 때에 왜 그런 악으로 달려가느냐 하고 책망하면 사람들은 듣기가 싫다 그 말, 듣기가 싫어. 그래서 한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하는 척도 중에 하나도 가감하지 않은, 물타지 않은, 섞지 않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때가 돼요. 어느 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느냐? 악한 때에. 이제 북한에 잡히지 않은 지하교회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입을 열고 평양 거리에 가서 전도하면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 공산당원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러겠죠. 그런가요? 잠잠해야 되지. 숨겨야 되지. 예배도 숨어서 하고 잠잠하고 숨기고 성경도 숨기고 땅을 파고 묻어두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사회가 점점점 국가가 악해져 가면 그러면 지혜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때가 되어집니다. 11절로 갑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제가 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선한 것이 절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약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레위기 19장 말씀에 약한 자라, 이 가난한 자라고 그를 편들면 안 된다. 공의로 재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세를 취한다. 부당하게 빼앗고 약탈하고 한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제 심각하게 장래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 아모스 5장 14절로 갑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나 악을 구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또한 악인과 야합해도 괜찮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리고 악인이 행하는 게 악인데 악인을 돕는 시대가 되었지요. 왜?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윤리나 도덕교과서에 보면 어떤 식의 표현을 발견하냐 그러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불교가 그럴런지는 몰라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 아닙니다. 엄정하게 사랑과 공의의 종교다. 진리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려야지요. 사랑의 종교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 타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봐라 그 말이에요. 어디가 그러느냐.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말하고 공의를 말할 때 공의를 말해야지 되는 것이지. 공의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하면서 이것이 기독교다 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선을 구하고 산다면 함께 하시고 반면에 너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는데 이들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얼마나 많은 교회들, 많은 기독교인과 유사합니까? 자신들이 악을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럽니다. 교인들이 악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의적 의미라는 것은 18절로 넘어가면 그런 것입니다. 18절로 가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이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를 지칭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을 보시려면 문맥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두 여호와의 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극단적인. 말하자면 요즘에 신사도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러면 좋은 날. 최고로 좋은 날. 그렇지요? 최고로 좋은 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은 포로기 때다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 이런 것들. 그렇지요? 신사도애들 말대로 대부흥이 오는 그날. 이 여호와의 날. 이런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서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무슨 여호와의 날만 붙잡습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 여호와의 날. 멋지고 아름답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강대국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원하는 것이지. 그러나 어느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올는지는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느냐 혹은 악을 계속 행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들은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선을 행한다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에 소위 대부흥이 오고 칠대산의 변혁이 오고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가족이 다 화목해지고 애들은 다 구원받고 우리가 다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사모한단 말이에요. 참 현시대 교회하고 참 비슷하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빛이 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아니 어두움이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지.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공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그게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 심판의 날로 너희에게 올 것이야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14절 마지막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셔서 뭐 하십니까? 너희들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진노하실 거다 그 말이죠.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악은 누가 행합니까? 악인이 행하죠. 악인이 악을 행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이라는 어떤 생명체, 인공지능을 가진 인공자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라. 그러나 우리는 공의를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공의의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사랑을 집어넣어요. 사랑의 자리에 사랑을 집어넣고 공의의 자리에 공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의 자리에 심장이 있어야 되고 위장의 자리에 위장이 있어야 되지. 심장의 자리에 위장을 넣고 위장의 자리에 심장을 넣으면 간단하죠. 그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의 자리에 심장을 넣고 심장의 자리에 머리를 놓으면 간단하죠. 그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바보 같은 것이 없다. 머리를 엉덩이에 붙이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죠. 눈을 뒤통수에 달면 끔찍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달콤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전 인류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전 인류는 사랑을 좋아해요.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레위기 19장에 공의로 재판하라. 그러면 재판을 내가 하는데 내가 재판관이라고 칩시다. 그 재판을 받는 그 소위 말하면 범죄자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럴지라도 재판의 자리에서는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그 말.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되냐. 내 사돈에, 내 팔촌에, 아니면 내 조카에 그 사람이 가해자고 범인이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야 되겠다. 왜? 사랑이니까. 내 조카가 범인인데 5년형을 내려야 되는데 내 조카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다. 2년, 1년만 해야지. 벌금을 1,000만 원을 때려야 되는데 50만 원만 해야지. 왜? 내 동창이기 때문에. 내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나를 사랑이 많다고 역시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 친척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가 유리한가. 인맥이 이래서 중요해. 그 재판을 행하는 자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10년형 때릴 사람을 5년으로 바꾸고 살인죄를 행한 사람을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다 그렇게 말 바꾸기 하고 그러는 자리가 재판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판을 행하는 자리는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자리지 사랑이 행해져야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말하자면 범죄자들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가해자들에게는 훨씬 끔찍한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범죄자는 가해자는 내 가까운 사람이고 피해자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의 편을 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버리죠.
그러면 그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악행이죠. 그러나 가해자 편에서는 와, 역시 사랑이네. 역시 사랑이네. 재판관이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살인범인데 가해자가 재판관에게 당신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를 좀 사랑 좀 해봐라. 에? 그러면 내가 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어줄 줄 아냐?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 절대 안 믿어.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좀 베풀어 보면 내가 믿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최고는 사랑 아니냐? 막 그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뭐 간단하지요. 예,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재판관이 될 리도 없고, 그다음 재판관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재판을 행해야 될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공의의 자리라는 것을 왜 모르겠냐 그 말. 알겠죠? 그 정도도 구분 못하면 얼간이죠. 그래서 그런 예제를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언제 행하여야 될지는 사실은 구분하기는 어렵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고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겠죠. 다시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공의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 폭넓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에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입을 수 있다. 21절로 건너갑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절기 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보내라고 말씀하셔놓고 절기를 미워한다니. 하나님이 사랑을 안 행하시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나타나는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절기화의 위험성. 절기화의 위험성. 나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번 주같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그 착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고난주간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제의 수요일, 순환의 금요일. 나는 그때 금요일에는 금식에. 그러나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르냐. 그게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 절기를 보내려면 보내라 그 말이에요. 왜 각자가 어느 날을 어느 날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래소리, 비파소리가 뭡니까? 소금과 비파로 찬양하라. 그거지요. 노래소리가 찬양단의 찬양소리고, 성가대의 찬양소리고, 오케스트라 악기를 동원해서 당연하게 시편에서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 외형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속에 알맹이는 없고 절기나 예배를 자기들끼리 즐기고 하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예입니다 라고 절기를 보내고 악기를 동원하고 피아노를 치고 신디사이즈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왜요? 공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지. 세상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들은 다 잊혀버리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랑 타령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 왜? 그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24절이잖아요.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공법을. 이 공법이 영어로는 justice 이렇게 나옵니다. 공법.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뒤에 정의도 저스티스죠. 근데 이제 원어상으로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건 반복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강조용법이 강조용법. 유사어를 사용하면서 강조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물, 그다음에 하수는 강이지요. 강같이 흘려라. 그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법 따로. 그렇죠? 가장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법은 율법이며 말씀의 법이죠. 그러나 법 따로. 법은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멋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나아가 현 시대라 그러면은 지도자가 악하고 국민이 악하고 사회가 악하면 법이 악법들이 만들어져요. 악법들은 공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위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태에 대한 자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임신 몇 주에 한 24주인가 기준으로 어쨌든 낙태죄는 이제 죄가 아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하여서 잘됐다. 왜냐 그러면 사랑이잖아. 그러면 그 엄마가 애를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결혼이든지 정상적인 결혼이든지 간에 나 애 놓기 싫어. 그리고 얘를 이제 죽인다. 그럴 때 사랑이잖아. 그럼 누구에게는 사랑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사랑은 아닌데 얘 엄마한테는 아이를 죽이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왜? 자유가 오니까.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어. 원치 않는 아이니까 죽여버리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최저임금 10,000원, 실제 최저임금은 지금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겉으로는 8,000 몇백 원 그렇게 쇼를 하지만 실제로는 10,000원이 넘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도 공법이 아니라 악법이에요. 악법. 왜 악법이냐 그러면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한 것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동을 했는데 노동의 임금은 생산성으로 결정이 돼야 맞아요. 생산성. 내가 노동했는데 그게 3,000원 가치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법으로 이제 10,000원으로 정해버린다. 그러면 내가 노동을 누구에게 제공해서 3,000원어치의 생산성이 나타났는데 10,000원을 받았다면 7,000원을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법이지. 그러나 내가 노동이 아예 전문적인 노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노동이 1시간 했는데 10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잘 되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내가 노동을 50만 원짜리, 1시간 50만 원짜리를 했어요. 근데 10,000원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것이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가 1시간 노동을 했는데 그 가치가 1,000원밖에 안 돼요. 1,000원이 받아야 돼요, 1,000원. 그래서 노동의 생산성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일수록 나라 상태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본래가. 왜냐하면은 내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생산성 5,000원짜리 1시간에 5,000원밖에 생산성이 없는데 10,000원을 주면 내가 망하지,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 사업을 안 하거나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그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이야기라. 그것이 공법이 아니라고 말. 겉으로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했어. 이건 정책이야. 정책이니까 순종하고 따라야지. 따를 사람은 따르시지만 그건 공법이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최저임금 10,000원은 정의다 라고 누가 주장합니까? 좌파가. 왜?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저 기업주들이 재벌들이 많이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고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나눠 가지자 빼앗자. 생산성이 만 원보다 넘으면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받으면. 우리가 고급적인 기술일 아무나 다 못하는 거. 그것은 더 받잖아요. 전에 문 씨가 인천공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청소부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척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정규직이 되려고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고 수고한 사람. 그러나 이제 그냥 60살 나이 드신 분이에요. 청소하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청소부로 인천공항에서 고용만 해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정규직을 시켜줘가지고 소위 대학 나온 사람만큼 임금을 주고 퇴직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 그 청소부로 이렇게 걸레질하고 이런 일이 정말로 인천공항에 정규직이 받아야 될 만한 것만의 생산성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게. 생산성이 그게 어떻게 나와요? 생산성 별로 없잖아요. 그것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그것만큼 누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악법이지 공법이 될 수가 없어요. 정책이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나 사회는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상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아먹어요. 그것이 공법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악이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가 그 장애인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장애인, 그 가난한 아이를 우리의 세금과 국가의 정책을 통하여 생활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건 공법이에요. 그건 정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면 충분히 내 재산이 있어요. 소위 여자들 생리용품 살 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근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뭘 준다고요? 생리용품을 준다. 그건 공법이 아니에요. 왜? 생리용품을 사주는 그 돈은 세금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만드냐? 그거 만들려고 국가는 빚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추경예산 구조를 집행하겠다고 그러던가요? 근데 추경예산 구조 그건 뭐예요? 국가가 뭐 하는 돈이에요? 아니 채권 발행입니다. 그거 빚을 내는 거지.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죠. 나눠주겠다. 왜 나눠줘요? 내년 총선에 이기려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부터 무상교육 실시한다 그러잖아요. 정책. 왜? 이제 걔네들부터 투표권을 주겠다는 거니까. 걔들을 공짜로 서비스 대접해야지 걔들이 너희 민주당 너희 문재인 당 잘하는구만 찍어줄게. 아니 그 세금을 빚내가지고 하고 그 돈은 또한 어디서 나냐 그 말이에요. 대기업을 착취하고 빼앗는다 그 말. 그거의 공법이 아니고 악법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한민국은 정반대 길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바보 기독교인들은 꼭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건 소크라테스 이야기고 소크라테스 그건 틀린 거예요. 악법이 왜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에 절하라. 법을 세웠어요. 왕이니까. 왕이 법을 세울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같은 애들이 법을 세우는 거지만 법을 세웠어요. 악법도 법이다. 우리가 신상에 절해야 돼? 금신상에 절해야 돼?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그 나라를 떠나더라도 그런 악법은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악법이 법이에요? 그 소크라테스는
최고의 법을 우리처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은 이 세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악법이라도 지켜줘야지 나라가 지켜지고 유지되니까 악법이라도 지켜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최고의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과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법과 정의가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은, 어떤 법들은 허용 범주 안에 있는 법들이 있고, 어떤 법들은 허용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바른 말을 해야지. 소위 말하면 아모스 5장 10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책망을 왜 합니까? 성문이니까. 성문에서는 과거의 유대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는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성문에서 재판관이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성문이 모임을 가지는 장소예요. 회합하는 장소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연설하고 재판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성문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악한 정책을 시행하고 악한 일을 할 때에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은 일을,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미워하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 정직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정로를 걸어가는 길을 정직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개념으로 정직하다, 그건 성경의 개념하고는 약간 겹치는 게 있지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하려고 잠복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지요. 영국군이 옛날에 전쟁하는 것처럼 그냥 반드시 총들 가가지고 서로 겨누어서 빵빵 신사답게 싸우는 게 정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매복하라 그리고 막 작전을 지시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어떤 정직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한 진리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로를 걷는 것에 대한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해서 시험에 막 침을 흘리면서 살아나고, 다윗한테 너 왜 정직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주님의 십자가처럼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자리가 있으나,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면서도 사랑을 행해야 될 때와 공의를 행해야 될 때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공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함이고 짜증이고 싫음이고, 그렇게 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정도가 사회가 악해지고 국가가 악해지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잠잠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뭐 회사원들이 다 악해져 버렸다. 그러면 내가 나라가 행하는 이 공법이 아니라 불법과 악행을, 또한 악한 정책을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원들과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입도 뻥끗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 뻥끗하면 가만두겠냐고 말이에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개떼처럼 일어나서 물어뜯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든지, 좁게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를,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하고, 아모스서의 말씀이 악한 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악한 세상 속에서는 이때는 사랑보다 공의가 훨씬 더 중요했죠. 그래서 5장 24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사랑을 행할 때 공의를 행하고, 또한 공의의 기준도 세상에서 끌고 오거나, 혹은 공의를 행해야 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또한 분노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동안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살펴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사랑을 요구하실 때 사랑을 행하며 법을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릴 때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공법을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